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에 속하는 그룹이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다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세 지파가 남아 있는데 지금도 세 지파가 남아 있어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막내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 그 세 지파가 남아 있어요. 지금 나머지 지파들은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 사두개인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여기서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들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 그룹이고, 이 특이한 게 이 제사장들 그룹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아요. 얘네들만 그래요. 특이하죠. 그 뭐 일반 백성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냥 문화가 유대인 문화가 이제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일반적으로 따라가는데,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 유교인 아니잖아요, 그죠? 유교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도 제사 다 지내잖아요, 그죠? 유교가 종교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 안 믿어도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게 유교의 종교의식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교의식인데 다 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다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도 다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문화라고 생각하고 전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많고 지금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이때도 그랬고 구약 때도 그랬어요. 이게 특이한데, 이제 제사장 그룹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없어진다라고, 소멸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유물론자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엄연히 따지면 유물론자는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넓게 보면 유물론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신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유물론자는 아니라고 하시죠. 자기가 잘못 적은 겁니다. 유물론자는 아닙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와서 이제 시비를 걸죠. 질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공격하기 시작했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 질문하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해봐야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죠?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젊은 세대, 나이 노인 세대, 그 다음에 중간에 낀 우리 같은 세대, 이렇게 있는데, 세대 간의, 노인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아무리 대화해봐야 서로 생각 안 바꿉니다. 그죠? 이거는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요. 서로 설득을 하려 설득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설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아무리 설득해봐야 설득 안 돼요. 그죠? 그냥, 이단은, 저급한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자꾸.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은 그냥 서로가 인정해주자.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어른들도 애들에게 안 되는 거고, 애들도 어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아니야 부활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 진영 논리에 빠져 있거든요. 이 진영 논리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조그마한 부활에 대한 모순점, 이 자기네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생긴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근거로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간사하죠. 웃기죠. 하지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뭔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라고 하시죠. 내세는 여기서 말하는 내세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게 아니고
내세는 지금 세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천국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고 이거는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다. 전혀 다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본문에서 사두개인들과 예수께서 논쟁하는 천국,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무르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당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극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다 그래요. 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나라, 이거 극치에 이르는.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니까 그 나라가 이제 극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극치에 이르는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그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혼이 잠시 머무르는 그 하늘이 아니에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본문의 사두개인들과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도 기독교 신자들도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의 경험과 그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더 세거든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고,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생겨서 기대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낮은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 부정적인가 또는 소극적인지를 잘 설명하시죠. 예수님께서. 단적인 예로 천국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죠. 천국에는 장가를 안 간다고? 시집을 안 간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런 거죠. 이 시대 때는 장가 안 가면 이제 큰일 나는 시대니까. 결혼을 못하는 건 이 시대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건 큰 일이에요. 큰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나 책임이라는 것이 지금 세상처럼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부부만큼 사랑하는 관계가 이 세상에는 없고, 가정만큼 긴밀하게 이제 혈연 관계처럼 이렇게 긴밀하게 묶여져 있는 관계가 세상에는 없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배타적이게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바운더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내 가정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말은 너희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 낳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죽음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죠. 시기와 질투, 원수 맺을 일이 없어요. 뭐 자연재해나 뭐 어떤 해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몇몇 사람의 특별한 관계로 축소되거나
지금처럼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가갈 필요가 없지, 시집갈 필요가 없죠. 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니까. 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수혼법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 뭐 계대결혼법이라고도 하고 형사취수제도라고도 합니다. 이 결혼제도는 이게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논리가 그거잖아요. 이 수혼법을 가지고 들고 나왔잖아요. 이 수혼법이 뭐예요? 형제 중에 아들을 못 낳은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죽으면, 자매 아닙니다, 형제예요. 그 형제가 죽으면 그 다른 형제들이 그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은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형제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재산도 그 아들이 다 물려받는 겁니다. 그게 수혼법이에요. 계대결혼, 뭐 형사취수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 중에 한 규례죠. 형제 얘기는 했으니까, 그래서 그 후사를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핵심은 후사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걸 거야, 특이하네, 고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구나 했는데 이거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 구약시대의 거의 모든 유목민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수혼법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당대에 성행하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에서도 그걸 허락하셔서 너네도 이거 해도 돼, 이렇게 해 라고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배경을 모르면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도 있었어요. 기만민족이잖아요, 고구려가. 그죠? 유목민족이었어요. 거의 말을 잘 다루는 민족들에게는 많이 성행하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더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조선 사람들이 들으면은, 유교 탈레반 아저씨들이 들으면 기겁할 노릇이죠, 그죠? 근데 고구려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수혼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다윗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의 거짓말은 다 옳은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해서 그게 인정된 게 아니에요. 허락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의 못남을 그냥 받아주신 거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뭐 야곱도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두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허락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더 본질적인 의미로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들과 같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도 부활에 대해, 아니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근거로 상상을 하는 그런 잘못을 지금 우리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죄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이혼이 허락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타락한 인간이 지켜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능한 인간의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거봐, 너네는 한 사람조차도 지키지 못하잖아. 한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그게 너희의 무능함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일부 다처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원래 창조 질서 안에는 이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허락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질서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건 다 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세상 또는 그 나라의 개념을 죄와 부패로부터 회복된 세상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상태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의 경험을, 이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적이 없죠. 그죠? 죄가 없는 상태가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는 상태? 어떤 상태지? 상상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상상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죠? 죄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상상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상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부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뭐 별다르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그 긍정적이라는 생각, 긍정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그저 이런 겁니다. 사망이 없고, 더 이상의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곳,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최대한의 천국에 대한 상상이에요. 정말 요만한 파편 쪼가리 하나거든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곳이 어떤 곳인가 타락한 인간과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으니, 그 경험상 근거가 부족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곳인지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소소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천국이 별거겠냐, 이게 천국이지,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별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 현실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만족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뭐 천국이라고 별거 있겠어, 이런 게 천국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 기대조차도 안 해요, 요즘은. 춥거나 비가 오는 날 따뜻한 집에 있으면 소음보다는 좋은 음악이 들려오고, 노심초사하기보다는 한가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상대적인 소소한 행복으로는 절대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자신의 신자된 운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저 우리에 대한 약소한 어떤 보장, 보험처럼 어떤 그런 약소한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곳이에요.
물론 저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설명하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설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가 천국에 가면 안 되죠. 지금 갈 수 없죠. 최소한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가볼 일이 없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상상하는 천국을 막 지 마음대로 얘기해요. 그런 거는 왜 이단으로 안 하나 몰라. 지옥 갔다 왔네, 천국 갔다 왔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천국이 오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가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당을 기껏 해봐야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그 하늘, 그 천당을 이 사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틀린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대 믿지 마세요.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집회 아니에요.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쪽으로 눈도 돌리지 마세요. 가서 은혜 받았다고 헌금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아예 가지는 마세요.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경험밖에 안 하니까. 그죠? 우리는 이것을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라는 걸. 내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상상의 제한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생각보다 사람들 잘 안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 그래요. 목사들은 더 그럽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못난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자된 기대마저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에서의 가장 소극적인 기대에 우리를 머물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저는 됐습니다. 저는 다 살았으니까 됐고요. 자식들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 신자들이 겪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나마 그 정도라도 되는 거예요. 벌써 망하고 망해도 한참 전에 망했어야 되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나마 그 모양 굿꾸러지라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불평을 왜 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있죠. 신자라고 해도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멸망하진 않죠. 그렇죠? 우리도 죽긴 죽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이 죄의 영향을 받는 현실에 근거하여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영광의 결국을 우리가 우리에게 대입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아무리 신자된 우리의 어떠함을 설명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배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라고 적극적인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출애굽기 이 어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그 형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니까요. 그죠? 레위 지파예요. 근데 버려졌죠. 버려져서 바로의 궁전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유모가 자신의 친모죠. 친모인 관계로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그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랍니다.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하루는 자신의 민족을 편들다가 도망자가 돼요. 그죠? 그 애굽 병사를 죽여버려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양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모세가 항의하는 배경에는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40년 전에 하나님 너무하신데 40년 전에 내가 혈교왕성할 때 우리 백성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낼 때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다 늙어가지고 힘 다 빠졌는데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왜 일을 이따구로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본인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름이 종종 그 존재의 성격과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주 등장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아주 깊고 오묘하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심에 있어서 모순이나 어떤 무능함이나 난관이나 어려움이 없으신 존재라는 뜻이에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모순될 게 없죠. 당신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니까 모순될 것도 없고 어려울 일도 없습니다. 다 하면 본인이 다 당신님께서 다 되는 일들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어떤 것에 도움 받을 필요가 없죠. 영향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스스로 있으니까. 그 성격과 속성을 나타내는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모든 존재의 영역에서 당신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에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서양의 언어 표현으로 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우리나라 말이 조금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어요.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성과 수와 격과 시제의 표현이 조금 모호하게 나타나죠. 그렇다고 이런 표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할 때 외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서양의 언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이 이런 겁니다. 말하면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또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현재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모세를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도 한참 전에 죽은 시대거든요. 400년 전이에요. 야곱과 이삭이 죽은 때는 모세 때보다 4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이라고 하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아브라함은 내 백성으로 살아있다 는 말씀으로 이것을 예수께서 인용하셨고, 또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을 살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으로 내 백성으로 부른 자들은 이 세상의 생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인생과 운명과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죽음은 실패고 종막입니다. 소멸이지만 신자들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로 이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운명은 이 세상을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되는 것과 같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그 결과가 승리와 영광으로 결정되는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의미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냥 너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야. 나는 지금도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시고 하나님 노릇을 한 번이라도 잊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죠? 잘 보세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시간에 속박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라고 치고 시작과 끝이라고 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전체라니까요. 하나님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시간을 다 덮어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오늘이시고 미래도 오늘이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고요. 당연히 현재형이시죠.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미래의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렇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항상 오늘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놓아두실 일이 없죠. 그죠? 그 땅에서 잠시 냅두고 술을 불리려고 냅뒀는데 이제 불릴 만큼 불렸으니까 빼내야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 빼내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잊겠냐고요? 잊어버리시겠냐고요? 잊어버리실 일이 없죠. 당신의 그 자녀들을 잊겠냐고요? 잊으실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니까. 잊으실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일은 있죠, 그죠?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잊으실 일이 없어요. 과거의 약속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의 약속이에요. 미래의 약속도 오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에 부르시던 80에 부르시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죠? 모세를 사용하는 거지 모세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지 않았다.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어. 이것이 답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그 기대를 어느 정도까지 낮추고 있느냐 하면 앞에서 말했지만 그저 자식들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저 밥이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요 정도예요. 이러면 우리는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겸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신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지금 경험이 너무 처절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 인생이 너무 고단하거든요. 고단하니까 그래 얘들은 좀 그나마 나보다는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이런 처절함과 부정적인 현실은 우리의 죄로 인함인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꺼내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신자에게. 다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요. 내가 복음. 성경이 말하는 건 전혀 상관없고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목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통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44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만약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씨의 모습을 보고 그 씨가 열게 될 꽃의 모양이 상상이 가느냐?
거예요. 너희가 그 씨앗을 보고 정보가 없으면 이게 무슨 꽃의 씨앗이라는 정보가 없이 모르는 씨앗인데 그 씨앗을만 보고 어떤 꽃이 필지 너희가 상상할 수 있어? 그거죠. 꽃씨들이 예쁜 거 봤습니까? 씨앗들 치고 예쁜 거 없어요. 그렇죠? 씨앗들은 다 단순하고 못생겼어요. 그 씨만 보면 그런 꽃이 열릴 것이다라고 상상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 그 씨가 열게 될 꽃은, 그러나 그 씨가 열게 된 꽃은 모두가 화려하고 예뻐요. 그 씨에 비하면. 그죠? 꽃이라는 것 자체가 이쁘잖아요. 어떤 꽃이든 간에 우리가 이름 모를 들꽃이라고 할지라도 꽃은 다 이쁩니다. 호박꽃도 이뻐요. 다른 것이죠. 그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꼴로 살면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서도 이 꼴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내가 부활했을 때도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 나중에 천국에서도 지금처럼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현실에서 2등 인생이면 천국에서도 2등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도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 성충이 되는 애벌레일수록 못생겼어요. 애벌레 치고 이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애벌레는 다 못생겼어요. 특히 나비가 그렇죠. 그렇죠? 나비 애벌레들은 다 못생겼습니다. 나비의 애벌레와 성충의 아름다움의 그 차이는 대단한 것이죠. 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단함과 미미한 존재에 대해서 속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존재, 내 삶의 이 꼬라지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러니 기대할 것도 없으며 매일 지지고 볶고 땀 흘리며 속을 썩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우리는 잠에서 깬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몸을 입고 놀랄 것입니다. 그죠? 놀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벌레처럼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삶을 꿈에 본 듯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인생의 이 현실에서 살아갔던 그 고단함은 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휴거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대로 믿으면 그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파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휴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극치에는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먼저 그런 거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죽음 없이. 믿는 사람 막 쏙쏙쏙쏙 세상에서 없어져가지고 고난이 이 세상이 황충이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종말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곤란해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한꺼번에 다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요. 단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처럼. 그 예수님 메시아로 초림하실 때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일어납니다. 제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고, 생각 없이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이삭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야곱은 평생을 못되게 살았어요. 끝까지 자식을 놓고도 철이 없어가지고 편애하다가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하고 영광된 자리에 앉혀 놓았는데 그것은 저들된 어떤 의지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를 불러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당신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철든 건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요셉 만나고 난 뒤 그때 철들었어요. 그 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야곱이 형제들이 야곱이 그 요셉 잃어가지고 그 삶이었겠어요? 맨날 좌절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폐인처럼 살았겠죠. 그전에는 편애하면서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는 내 자신이 벌레인 게 싫죠. 그죠? 내 자신을 벌레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싫어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특별할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요? 그런 거 부르지 마세요. 있잖아요. 내가 벌레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충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가 돼야죠.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가 되는 거라고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낮은 자라는 것을 내가 낮은 자이고 못난 자이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잘하는 성숙하는 거 봤습니까? 성숙하지 않아요. 서울대 나이 50, 60 먹고도 서울대 나온 게 자랑이면 그 사람은 평생을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직까지도 서울대 나온 게 지네들 자랑이에요. 나이가 60을 먹고 50을 먹고 60을 먹고 70을 먹었으면 그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울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 망쳐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상 나라를 망친 건 백성들이 아니에요. 못 배운 백성들이 아니에요. 배웠다라는 인간들이 다 망쳤다고요. 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가 그랬다고요. 배운 놈들이 다 망친 거예요. 그렇다고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정치가 점점 후퇴합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막 뭐라 하면 내가 못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비난할 생각 없어요. 대꾸할 생각 없으면 못났으니까. 뭐 못났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내가 못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가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이고 참 못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못나 보이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되어 있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구원에서도 그렇고 구원의 결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죠. 그죠? 아니라 천상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이고 복 주시는 손길이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의 근거이지 우리의 소원이나 노력이나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어떤 운명을 가르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붙잡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미미한 존재, 속상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과 영원한 삶과 그 영광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 가지는 신자된 기쁨과 자랑을 누리는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천상에 앉히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므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과 현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사랑으로 복되게 하시리라 약속한 이 말씀을 근거하여 신자된 자랑과 소망과 책임과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며 이겨내는 신앙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 결국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